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실족이란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또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시험을 당하게 넘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이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바로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것인데요,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은 것이며, 그보다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악한 일이며, 바로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절인 41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아무리 작은 섬김, 물 한 그릇과 같이 연약한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 4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결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다, 그 말은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 즉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볼 때나 제자들이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며,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4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대로 나가야지 오히려 이와 같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또 방해하거나 실족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43절로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만약 내 손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손을 찍어서 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면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또 47절 보게 되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하나는 손, 하나는 발, 하나는 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눈은 어떤 의미에서 지체들 가운데 대표적인 지체로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행하고 발로 가서 행하는 것들로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행하는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했던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범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 신체 일부를 그렇게 해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천국에는 다 장애인들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멀리하는 일에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막고 또 그 일에서 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눈이나 팔 또는 다리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들은 죄를 짓는 도구이지 실제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원이 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끊어버리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와 또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절로 5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9절 50절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의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지 또 뒤에 있는 말과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49절로 50절의 내용은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선상에 있고 또 그 핵심 내용과 강조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맨 뒤에 말하고 있는 서로 화목하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49절에서 말한 것처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이나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또 그런 것들로 불로써 어떤 것들을 태우거나 또 소금을 치게 되면 그것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즉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그들을 실족해 하는 대로 나아가거나 시험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화목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자신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 시기심이나 또 질투심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크냐라고 앞에서 서로 싸웠던 것처럼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낮추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악한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서로 화목하고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지옥에 멸해지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짓는 죄는 본질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싫어하신 죄라는 사실과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대우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고 금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살피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를 살피고 또 그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금하고 그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에게 의를 행하며 그를 돕고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이끌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알기에 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회개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추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적인 본성을 늘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거룩한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이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의 몸된 것을 바르게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